오늘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또 마치 옆에서 보듯이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1절부터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역시나 지금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쏟는 그런 간구고 또 감사고 그런 거지만은, 오늘 시편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 시편이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우리 주님의 그런 입을 통하여서 육성으로 뿜어지는 그런 말씀, 또 뒷부분의 여러 말씀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당하시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시편의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시편의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도 되지만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22편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시편은 우리가 2편도 있고 여러 편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는 몇몇 시편을 우리가 들어보면, 시편 22편 오늘 시편이 그렇고요, 또 31편에 보면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31편 5절에 보면 바로 주께서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고요. 34편에 보면 34편 20절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꺾임을 보지 않고도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뼈를 꺾어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 고나고 지쳐서 일찍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건 또 34편 20절에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41편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 라고 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또 분명히 시편 41편 9절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시편 69편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 이것은 뭐 십자가와 바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알다시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때 한정상을 그냥 더 엎었고, 그 가축을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 쫓아내면서 그때 주의 열심히, 우리 성전을 향한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킨다. 그대로 또 시편 69편에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69편 21절에 보면 십자가 일이 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한다. 그래서 바로 회중에 적셔서 바로 우슬초에 해서 그 우리 주님께 먹이는 그런 식초를 먹이는 그런 것들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9편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다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처참한 형상이에요. 주님은 걸려 계시고 밑에서 그냥 아주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막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라 하고, 아주 그런 것들을 이미 이렇게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비평신학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후대에 기록되어서 각색된 것이고 다 이것은 맞추어서 쓴 것이고, 이렇게 보면 예언의 어떤 그런 성령의 영감을 말할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봐서 안 되고요. 누가 인생이 각색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의 무오함과 흠없고 완전한 진리를 누가 거역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시편에 하는 말씀들,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22편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통, 고난,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듯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에도 역시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 크게 1절에서 21절까지는 대체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전하고 있고 22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31절까지는 아주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를 또 한 번 나눠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또 오히려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이 시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31절 정도면 거의 중간쯤 되는 조금 긴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거의 중간 시편인데요. 그 분량상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특별히 그렇게 당하고 내가 당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부터 21절까지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감사가 노래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는 좀 더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예요. 좀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왜 주님 나를 왜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서도 또 다윗은 뭐예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주님 계속 나를 지켜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지금 21절까지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도 곧 돌이켜서 뭐냐 하면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한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일로 주님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노래해요. 이게 이제 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불평하듯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요? 내가 살아온 것 보니까 주님 이러신 주님이 아니잖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답지 않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그야말로 대미로 우리 주는 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시편의 그런 내용이 좀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엘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리셨다 이 두 단어가 우리는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어떤 이런 행사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 나를 버리냐 이 말이죠.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마의 로드인데 내 주신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편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편의 그런 그 묘미는 뭡니까? 내가 잘한 게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또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어렵고
어찌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 이방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들은 대적자고 저들은 행악자들이요. 그러면 뭐 이거 시편 기자가 이거 교만하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엄마 나 좋아하지, 나 이쁘지 하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렵고 저 원수들은 행악자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이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간혹은 좀 변덕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바로 일단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고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버리심에는 벌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에서는 이제 여러 시편을 통해서 봤지만 이미 여기에는 벌써 아주 깊은 언약의 끈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끈이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행사를 논하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가능하는 것입니다. 어찌라는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라고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찌라고 물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의 질문을, 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고 자기 원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왜에 답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경에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큰 뜻이 있을 것이라는 의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상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교수님, 예수님도 그러면 저주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벌써 아주 긴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한 언어 가운데서만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에서는 이런 어조가 또 계속 또 강의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 우리가 뭐 부부간에 좀 다퉜다고 했어요. 여보 집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째 여보로 부르면서 집을 나가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요? 당신 나갈게 나.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여보 당신 불러가면서 뭐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원수인데. 크게 보니까 이제 언어야. 엘리 라바 사봤다니. 그러니까 엘리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죠. 겟세마네의 기도. 제가 학교에서 설교 듣고 강의 들은 것 중에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불란서의 개혁 교단에서 온 그 액상 그곳에서 온 분입니까? 예, 폴 웰스 교수님이란 분이 강의를 했어요. 예, 그분이 십자가의 가상 7원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심령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그 감명이 깊어서, 근데 그분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시편 1절과 2절은
십자가 사건과 거꾸로 역순을 취하고 있다. 영어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었어요. 뭐냐 하면 1절은 십자가이고 2절은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2절은 겟세마네, 1절은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절은 뭐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러면서 뒤에도 조금 또 나오거든요. 비슷한 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겟세마네에서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아버지와 의견 충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는 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요. 아주 친근한 호칭을 쓰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죠.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여기면서, 아버지라 여기면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저는 대화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저는 따라갈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씨름했다는 게 뭐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그 거역하는 걸 어떤 거 보고 그 기질을 보고 하나님이 버니엘이라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이름이라 뭘 허락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잘못 해석이거든요. 야곱은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했지만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순종을 뜻해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견을 끊음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뜻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 주신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지 주시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바로 씨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3절과 4절 그래서 10절까지 보면 금방 마치 변덕을 부리듯이 10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바로 이게 바로 시편 기자란 말이에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응답하지 아니합니까? 이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저는 떠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엘리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우리가 떠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떠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3절에서 10절은 뭐냐 하면 이제 뭐요? 시편 기자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주만이 홀로 오르시다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룩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옳으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다 이라면 말씀을 떠올리면 되고 우리 편에서는 말씀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면 주는 오르시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사경회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죠. 다윗이 많이 약았다. 우리 성도들은 약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거 이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놓고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우리가 깊은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질문은 하나님이 오르신데,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 조상을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그야말로 고차적인 질문이죠. 욥이 던진 질문이고. 그리고 6절에서 보러 10절에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요, 참 다윗이요, 이게 참 시의 묘미 같아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4절 5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잘했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보면 나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 하나이다. 자,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이것은 욥도 이런 일을 당하였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랬죠. 욥기도 보면. 그런데 9절 10절을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결국은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는 어려우십니다. 주는 조상을 건지신 분이다. 주는 세상이 네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바로 너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업신여김을 하면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명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뭐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에게 젖을 먹이시고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주께 맡긴 바 되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때렸을 때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붙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내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주님 어떠하셨잖아요. 저에게 어떠하셨잖아요. 주님 어찌하셨잖아요. 지금 이 일을 놓고 제가 주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어찌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10절까지는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저는 시편 1절에 22편 1절에서 10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슨 유기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모리아 산의 대화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대화란 말이에요. 이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를 구원하신 자고 젖을 먹인 자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다시 간구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의 조금 의향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간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함소가 에워쌌고 밧산의 힘센 소. 밧산이라 그러면 갈릴리에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우리가 이제 길러 하시고 이제 그 갈릴리 다음에 한번 이제 꼭 우리가 갈 기회가 있겠지만은요. 그 갈릴리의 동쪽이 바로 보면 그냥 정말 성경 읽으니까 그대로 가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있어요. 밧산. 우리가 밧산 곤란이라면 옛날에 그 막 7일 전쟁할 때 거기서 전쟁 끝난 곳이거든요. 거기서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초토화 시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풀이 많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밧산의 소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밧산의 소같이 거기가 이제 아주 초지가 많다는 거죠. 초지가 많아서 밧산의 힘센 소들 바로 갈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무르강, 약복강 뭐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밭산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야복강이 나와요. 근데 야복강이 나오는데 야복강이 뭐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흔적인데도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뭐라 그래, 가늘천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와디라 그러죠. 비만 오면 조금 흐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표도 안 나죠. 그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저는 항상 야복강이다 이러면 정말 중심부 가나안이 야복을 건너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14절로부터 18절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돼.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이만큼 잘 묘사한 데가 없다 이 말이죠.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도 보면 아까 폴 웰스 교수님 해석과 같이 이것도 보면 앞부분은 14절의 전반부는 보면 십자가고 후반부는 오히려 겟세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구조가 보인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폴 웰스 교수님 그 강의 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분이 불란서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가지고 있고 한데요. 제가 얼마나 그분이 애썼는지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너무 지옥 강하나 이런데 제 의견하고 딱 맞아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도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 지옥 강화에 대해서도 딱 제 의견하고 일치해요. 완전히 그냥 그 바빈 그 칼빈 이런 식으로 딱 그 영적 이해를 하고 있고 그때 우리 가상 치른 이야기 하면서 그 다 이야기 풀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 그건 정말 우리 학생들 잘 초대했다. 보통 외국에서 오시면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것을 항상 보면 조금 이렇게 행한데 그분은 아주 이걸 근데 그분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예언서와 특히 시편하고 가상 칠언하고를 연결시킨 거예요. 시편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기억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정확한 우리 주님 아니에요. 뼈는 뭐예요? 바로 못을 박았으니까 어그러졌잖아요. 물은 뭐예요? 쏟았잖아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는 밀랍이 뭐예요? 초잖아요. 초같이 녹았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마음이 터져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 말은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벌써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부터 시장하셨어요. 굶으신 거예요. 기도하신다고.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체로 질그릇 같이 무능해졌다. 질그릇 조각이잖아요. 질그릇 조각이 어디 쓸 거예요? 완전 깨지면 그만이죠.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해졌다. 그래서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무능해졌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혀가 붙는 거예요. 천장에. 그리고 그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어가는데 무슨 목마름이 있을까 하지만은요, 그 목마름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1초라도 그냥 그 목마름에,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는. 그래, 우리가 그 행견이나 이런 책 읽어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존 스토트나 이런 것도 좀 있지만은 그 책 읽어보면 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십자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창으로 찌르잖아요. 개들이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싸서 행악자들이 우리 주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말은 너무나 연약해서 뼈마디가 튀어나왔다는 그런 뜻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칼빈 주석도 그렇게 돼 있고 보니까요. 대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다 붉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이 다 기진해서 다 빠지고 뭐야 뼈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린다 그러면 어떤 근육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쫙 소진한 몸,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그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물을 쏟으시고 모든 힘을 다 뽑아내셨는지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뼈만 남아가지고 주님이 쫙 빠졌단 말이야. 다 살도 빠지고 가죽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왜요? 우리에게 가죽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살이 되시려고 그분은 다 기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너무나 잘 알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주님의 옷을 그들이 나누었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지금 당할 일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시편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다윗이 만큼 고생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이건 분명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사적으로 표현했을 줄 몰라요. 다윗이 어떤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것을 아주 이렇게 표현해 시편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당하셨죠. 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야말로 사자의 어떤 유물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1절 부분까지 구원하셨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수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편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어떤 육이 떨어짐이 아니라 정말 성부와 성자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서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유기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도, 강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25절에 보면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서원이 뭘까요? 우리의 서원이 뭘까요? 우리의 서원은 뭐요? 영생에 대한 갚음이죠. 영생에 대한 갚음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부 서원이죠. 나의 생명을 샀으면 그 서원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값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빚을 지고 나가고, 그래서 25절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음흉한 시편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음울한 시편이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땅이는 분명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 25절에 금방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노래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혀야 하는 시편이라 무슨 사족을 달 필요가 없고 어떤 주회가 필요 없고 강의가 필요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쫓아가서 읽으면 이미 이 본문은 주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체로 큰 은혜가 역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헤아리시고 거역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진하게 하시고 맥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고 뿌리고 아버지여 그 뼈가 셀 수 있을 만큼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이기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라고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나의 찬송은 그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런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심령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